역대하 27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만고르와 보리 만고르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지난해 여름 대한민국 전체를 충격에 빠뜨린 넷플릭스 다큐멘터리가 공개되었습니다. 그 이름은 나는 생존자이다 라는 다큐멘터리입니다. 나는 신이다 라는 다큐멘터리 후속작으로 만들어진 이 다큐멘터리는 대한민국을 뒤흔든 4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의 7화와 8화에 등장하는 이 생존자의 증언에서 저는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1995년 2월 29일 오후 5시 57분 부실공사로 인해서 단 20초 만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버립니다. 502명의 목숨을 앗아간 그 참사의 현장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한 생존자가 30년 만에 카메라 앞에서 그날의 기억을 꺼내놓습니다. 당시 20살이었던 그녀는 지하 1층 물품 보관소에서 일당 3만 원짜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건물이 무너지기 불과 몇 초 전에 B동에서 누군가 자신을 불렀고 그 소리에 걸어 나가는 찰나에 등 뒤에서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건물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불과 몇 초 차이로 그녀는 살았고 함께 일하던 동료들은 죽었습니다. 그녀는 그 사건 이후로 수십 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만 했고 지금도 불안장애약을 먹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고 직후 10년 동안은 밥을 삼키기조차 어려웠고 공식적으로 기록된 것만 3번의 자살 시도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앨런 대학교 데이비드 노어 박사는 이렇게 자연재해나 대형 참사의 상황 속에서 가족이나 친구를 모두 잃고 살아남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호소하는 정신적 외상을 가리켜 생존자 신드롬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언제 또 이러한 사고를 당할지 모른다라는 불안감과 사망자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자책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러한 충격적인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가리켜서 심리학적 용어로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세월호 참사의 대부분 생존자들도 이러한 생존자 신드롬이라고 하는 트라우마를 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트라우마라는 단어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리 먼 단어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크고 작은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도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간 인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창세기 7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들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노아도
홍수 사건의 생존자였습니다. 노아는 방주에 들어간 자신의 가족과 또 생명들을 제외한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노아는 이 홍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과 생명을 창조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모든 것을 파괴하실 수도 있는 분이심을 그는 직접 몸소 깨달았습니다. 노아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어떤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아마 노아에게도 이러한 생존자 신드롬, 홍수 트라우마가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특정한 사건을 통한 트라우마를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에게는 무슨 트라우마가 있을까? 그런데 아직 인생의 쓴맛을 제가 못 봐서 그런지 몰라도 특별히 생각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 혹시 트라우마 같은 게 있는지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결혼 전에 이제 친정에 에서 살 때 있었던 일을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어느 날 밤 잠을 자고 있는데 천장에서 무슨 소리가 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장 모서리에 뭐가 있는가 해서 가까이 가려고 하는 찰나에 물이 쏟아져 내렸다는 겁니다. 천장에서 물이 폭포수 같이 쏟아져 내린 겁니다. 알고 보니 옥상 배관 공사가 잘못되어서 2층에 있는 물들이 또 빗물들이 모여서 고여 있다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쏟아져 내린 겁니다. 다행히도 아내는 불을 켜려고 일어난 덕분에 물폭탄, 빗물폭탄을 피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아내가 왜 이렇게 작은 소리에도 예민한지, 쉽게 불안해하는지 주위를 살피는 이유를 저는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의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노아 말고도 또 다른 생존자 신드롬을 겪은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요담 왕입니다. 요담은 역대 유다 왕 중에 선한 왕으로 손꼽히는 인물입니다. 성경은 요담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성전 윗문을 건축하고 성벽을 튼튼히 했습니다. 성읍 곳곳에 영체와 망대를 건축했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여서 암몬에게 조공을 받을 정도로 강력한 국방력을 가진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부족함이란 없을 것 같은 요담에게 과연 무슨 트라우마가 있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오늘 본문에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요담은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담은 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고 예배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그 이유는 역대하 26장에서 우리 그 이유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이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계속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아멘. 여러분, 무슨 내용입니까? 요담의 아버지 우시야 왕이 나라가 점점 강성해지자 그의 마음 가운데 교만이 틈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향단의 분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향단의 분향을 한다는 것은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고유의 권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교만해진 우시아가 이제 제사장의 권위에까지 도전한 겁니다. 그러자 제사장 아사랴가 우시아를 강력하게 제지합니다. 그러자 우시아는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다가 그만 이마에 나병이 나버린 겁니다. 결국 우시아는 별궁에 격리 수용됩니다. 나병은 불치병이었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 우시아는 별궁에서 생을 마감해야만 했습니다. 왕위도 자연스럽게 그의 아들인 요담에게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요담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분향하려다가 나병에 걸린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나병에 걸려서 평생을 고통 속에 고생하다가 돌아가시는 모습을 직접 그대로 지켜본 겁니다. 그래서 요담이 이렇게 다짐했을 겁니다. 나는 아버지처럼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실수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지. 아니야, 나는 차라리 그런 일 자체를 만들지 말아야 되겠어. 그냥 여호와의 성전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아야 되겠어. 라고 스스로 다짐한 겁니다. 그렇게 요담에게는 성전 트라우마가 생겨버린 겁니다. 요담은 자신의 아버지 우시아의 몰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는 실패하지 않는 왕이 되고 싶었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승승장구할 거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화려한 외면과는 달리 그의 내면은, 그의 영혼은 점점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쳤을지는 몰라도 여호와 앞에 예배하는 삶은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우리의 영혼은 다시금 새롭게 되고 회복되는 것, 그것이 예배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담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의 영혼이 날마다 새롭게 되지 못했다. 그의 영혼은 점점 병들어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담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음으로써 나병으로부터 자신의 목숨은 지켜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요담은 자신의 영혼은 지켜내지 못했던 겁니다. 요담의 삶은 한마디로 살았으나 죽은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요담은 자신의 성전 트라우마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예배를 잃어버린 삶을 살게 되었던 겁니다. 제 주변의 신대원 동기들과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 중고등부와 청소년부를 담당하는 동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동기들과 만나서 자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늘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시험 기간만 되면 학생 수가 반토막이 난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친구가 고3이 되는 순간 그 수가 반의 반토막이 난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시 고3 자녀를 가지고 두고 계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동기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 친구를 신방에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야, 너 왜 고3 되고 나서부터 교회 잘 안 나오는 거니? 왜 교회 예배 요즘 안 나와? 라고 물어보니까 돌아오는 대답이 우리 아빠가 고3 때는 공부에만 집중하래요. 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거기까지는 저희도 충분히 예상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뒤에 이어서 하는 말이 더 충격이었습니다. 그 학생은 불신 가정의 자녀가 아니라 그 교회의 장로님의 자녀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로님은 왜 자기 자녀에게 1년 정도는 교회 예배를 쉬어도 된다라고 했을까요? 그 장로님에게는 자신이 이루지 못한 안 좋은 기억들이 있는 겁니다. 장로님에게 학벌 트라우마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장로님의 그 트라우마는 자신의 기억 속에만 머물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 자녀에게 그 영향을 끼쳤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요담은 자신의 그 성전 트라우마로 인해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보았겠습니까? 그의 아들 아하스가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연스레 아하스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요담의 성전 트라우마가 자신의 아들인 아하스에게도 영향을 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하스가 누구입니까? 유다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악한 왕으로 손꼽히는 왕이 바로 아하스다라는 겁니다. 바알 신상을 직접 만들고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치기까지 한 왕이 아하스입니다. 급기야 성전의 기구들을 다 부수고 성전문을 닫아버렸을 뿐만 아니라 유다 성읍 곳곳에 산당을 만든 왕이 아하스다라는 겁니다. 아하스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붙드셨다라는 아주 좋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담은 너무 좋은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좋은 이름에 먹칠한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아하스다라는 겁니다. 결국 요담이 해결하지 못한 그 성전 트라우마가 자신의 아들인 아하스에까지도 병들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 안에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트라우마가 있습니까?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을 병들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은 주식도 아니고 아파트도 아니고 부동산도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은 예배를 향한 바른 예배자의 태도이고 건강한 신앙의 유산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담의 성전 트라우마는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가정에만 영향을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아멘.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한 나라의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지 않는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니 어떤 영향을 끼쳤다라는 겁니까? 백성들이 부패하는 자리로 갔다라는 겁니다. 이 요담이 유다를 통치하던 때를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하 15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15장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아멘. 요담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산당이 뭡니까? 이방인들을 예배하는 장소이지 않습니까? 요담 자기 자신이 여호와를 예배하는 삶을 살지 않으니까 이 백성들이
이방신들을 오히려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신들의 자기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이방신들을 예배하는 장소인 산당을 없애고자 하는 그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요담은 이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행동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은 예배드리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데, 자신의 가정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데, 자신의 백성들도 여호와께 예배드리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는 여호와의 성전을 증축하고 문을 건축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국 요담의 이 성전 트라우마는 자기 자신만 예배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도록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만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성도라는 말 아십니까? 가나안 성도는 기독교 신앙은 있지만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성도를 말합니다. 왜 가나안이라고 하시는 성도라고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안 나가를 뒤집으면 가나안이지 않습니까? 2024년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가나안 성도는 전체 기독교 인구의 31%라고 합니다. 기독교인 10명 중에 3명이 교회에 나가지 않는 겁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 연령대에 있습니다. 20대 기독 청년의 44%가 출석 교회가 없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청년들 중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말은 하지만 정작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청년들이 10명 중에 4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30대는 38%, 40대는 39%입니다. 앞으로 한국 교회를 이끌어 가야 할 기독 청장년 세대 중에 10명 중에 4명이 교회에 나가지 않는 겁니다. 가나안 성도들은 자신이 교회에 나가지 않는, 교회를 떠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존 교회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교회가 너무 부패해서 나는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유튜브에 좋은 설교가 너무나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나는 굳이 그 설교만 듣지 예배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로 물든 기성교회에 실망하고 실족하고 만 겁니다. 어쩌면 오늘 이 가나안 교인이 앓고 있는 이 증상이 오늘 요담이 겪었던 성전 트라우마이지는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가나안 성도들의 성전 트라우마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성도들의 이 성전 트라우마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한국 교회 전체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동래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주님 안에서 한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가 팔을 다치면 이 팔이 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제 자체가 환자가 되는 겁니다. 제 아내의 트라우마가 저의 잠자리에도 저의 인생에도 영향을 끼친 것처럼 나의 트라우마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가정의 문제가 되고 우리 교회의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트라우마로 인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트라우마가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트라우마가 우리 교회 온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데 내가 방해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잠잠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트라우마, 내가 가진 쓴뿌리, 내가 가진 상처가 나뿐 아니라 내 가족뿐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트라우마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트라우마를 어떻게 해야 잘 극복하고 잘 이겨나야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오후 예배의 자리까지 나온 분들, 오전 예배도 드리고 오후 예배도 드린 이런 분들은 아마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신앙의 키포인트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 분이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트라우마를 특별히 더 잘 다루고 해결하셔야 되는 겁니다. 요담은 겉으로만 봤을 때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애쓴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해결하지 못한 성전 트라우마로 인해서 자신의 가정과 온 유다 백성들을 예배자로 서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트라우마를 우리가 극복해야만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다큐멘터리 나는 생존자다라는 다큐멘터리에 등장한 생존자의 인터뷰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생존자는 한 언론사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년 동안 밥을 삼키기 어려웠어요. 밥 잘 챙겨 먹으라는 안부가 제일 불편했어요. 그러다가 한 수녀님이 얼굴이 상했다라면서 칼칼한 비지찌개를 직접 차려주셨어요. 그 밥이 너무나 맛있어서 허겁지겁 퍼먹었어요. 사고가 난 이후로 처음으로 한 그릇을 비웠어요. 그때 잘 차려진 따뜻한 밥 한 끼가 위로가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트라우마가 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불안장애 약을 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트라우마를 안고서도 이제 밥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안고서도 다시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혼자 끙끙 앓고 있을 때가 아니라 그것을 본 누군가가 따뜻한 밥 한 끼를 차려주었을 때, 누군가가 자신의 아픔을 돌아봐주고 따뜻한 사랑을 베풀 때에 그 안에 치유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의 트라우마를 알아봐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후에 홍해를 건너고 사흘 동안 물 한 방울 마시지 못하고 마라에 도착했는데 그 물이 너무 써서 마시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자 하나님 나무 하나를 주시고 그 물을 쓴물에서 단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사랑하는 이스라엘아, 너 목말라서 너무나 힘들지? 내가 너의 트라우마를 치료해 줄게. 내가 너의 쓴뿌리를 치료해 줄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와 라파의 약속이 신약에서 어떻게 완성되었는지 아십니까?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여러분, 요담은 왜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아버지의 그 트라우마 때문에, 나도 아버지처럼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성전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은 위에서 아래로 찢겨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완전히 찢어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어떠한 트라우마가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쓴뿌리가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담대히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담은 성전 트라우마로 인해서 평생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담대히 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성전 문 앞에서 두려움에 떨며 서 있지 마십시오. 더 이상 트라우마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쓴뿌리를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의 치료자 되신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통과 상처를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트라우마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것이 나의 영혼을 살리는 길입니다. 나의 상처를 십자가 앞에 내어 놓으십시오. 그것이 나의 가정을 세우는 길입니다. 나의 쓴뿌리가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 놓으십시오. 그것을 이 공동체를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로 만드는 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트라우마를 주님께로 가지고 나와 치료받음으로써 우리의 가정을 사랑으로 충만한 가정으로 세우고 우리의 교회를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로 세워가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